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절로 8절을 중심으로 겸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겸손이란 말은 남을 존중히 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의미한다 라고 사전에는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삶의 겸손은요, 낮은 자, 즉 작은 자의 손을 잡아주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자리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야말로 겸손의 왕으로, 겸손한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구원받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요, 성도들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품을 따름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김이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절로 3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겸손이란 내가 성공하고 잘 나간다고 해도 약한 자의 손과 발을 잡아주는 것을 말해요. 그러기에 겸손은 자신이 얼마나 많이 알고 또 많이 있는가를 과시하기보다 열린 마음과 호기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견해나 의견을 존중합니다. 상대의 경험과 의견을 내 것보다 낮게 여기고 받아들일 줄 압니다. 한마디로 자신보다 남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겸손이라, 그런 말입니다. 겸손은 허리로부터 나옵니다. 허리를 뻣뻣하게 하기보다 굽힐줄 아는 삶이기 때문에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겸손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으로 하거나 또 분수에 넘치게 거칠애를 하지 않습니다. 성 프란체스코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아마 주님께서 가장 연약하고 비천한 자를 찾으시다가 저를 발견하신 모양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하도 보잘것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랑도 못할 것이니까 말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겸손의 삶을 실천했던 것이 우리 민족 또한 우리의 선배라고 말하기까지는 좀 어렵고 조상만큼 되어지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한국교회 초기 역사 가운데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전주 대학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 금산교회 역사가 쭉 다 기록되어 있어 박물관처럼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기에 금산교회 마방 주인인 조덕삼이라는 분과 마부 이자익이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니까 금산교회 말을 다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 이게 주인이 조덕삼이고 거기서 말을 돌봐주고 이렇게 하는, 말하자면 지금으로 따지면 머슴이지요. 그때 당시에 머슴 살이를 했던 이자익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1905년 최의덕이라고, 이분은 이제 그 외국 선교사인데 한국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분과 김필수 조사의 전도 활동을 통해서 조덕삼이 자신의 사랑차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불러 모아 교회가 시작됐어요.
자신의 집에서 마부로 일하는 청년 이자익도 그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렸지요. 여러분, 그렇게 조독삼 이자익 두 사람은 세례도 받고요, 집사도 되고 영수도 됐어요. 그리고 드디어 1907년 금산교회 기인이 증가함에 따라서 장로 투표를 하게 됐는데, 마부 이자익은 장로의 피택이 되고 마방 주인 조독삼은 떨어졌어요. 이렇게 되자 최의덕 선교사는 조독삼 장로가 되지 못할 경우 혹시 교회에 분열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렇잖아요. 주인은 떨어지고 종놈이 장로가 됐으니 이 교회가 이게 영 분위기가 잘 안 맞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이는 기우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주인과 모습이었지만은요, 조독삼은 도리어 교인들에 대한 감사로 자신의 겸손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이 조독삼의 겸손은 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장로가 된 이자익을 잘 섬겼어요. 나중에는 이자익 장로의 신학 공부까지 돈이 많으니까 이 사람은 후원해서 결국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이자익을 모셔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는 사람이 이자익 목사고 이쪽 분이 조독삼 장로예요. 옛날 어르신들이니까 저렇게 상투 틀고 그렇게 살았죠. 자, 이렇게 신분을 초월한 조독삼의 신앙적 겸손은 마부 이자익을 장로회 총회 역사상 3번의 총회장을 역임한 유일한 인물이며, 또한 대전신학교를 설립한 위대한 인물로 만드는데 협력자가 되었어요. 겸손한 조상인 신앙인이었던 이 조독삼 장로 역시 1910년에 장로가 되었고, 그 후에 아들 조용호, 손자 조세영까지 장로로 피택돼서 3대가 금산교회를 섬기고 지키는 큰 기쁨과 영광을 누렸고, 이 아들과 손주까지도 그 지역의 이름을 떨치면서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넉넉하게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 초기 역사 가운데 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어쩌면 이런 겸손의 힘이 한국 교회의 버팀목이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약한 자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나 높은 자리에 있으며 권력을 잡은 자가 겸손하게 행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정치하는 것만 봐도 이제 출마해가지고는 우리 앞에 와가지고 고개를 90도로 숙이면서 그냥 인사를 하고, 심지어는 어르신들이 계신 경로당이나 이런 쉼터 같은 데 찾아가서 넙죽 큰절을 하면서, 근데 일단 권력을 맛보고 나니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불체포 특권이 있고, 그들이 말을 하는 것은 어떻게 법의 저촉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비행기를 타고 공식적으로 나가면 그들은 1등석으로 우리하고 얼굴 마주칠 일이 없습니다. 공항에 들어올 때도 세무조사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누리는 각종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겸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말 권력을 잡으면 겸손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사람들이 칭찬하고 또 이제 열광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겸손하게 말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상대가 생각하고 또 내 방법보다 상대방의 방법이 더 낫다고 인정하는 것, 그래서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남을 낫게 여기는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겸손을 실천하기가 그렇게도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의 사람이 되어야겠고, 또 겸손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그립기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주는 것이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 4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주는 사람이라, 그런 말이 되겠어요. 자신의 강점을 인지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강점을 인정하고 또 최고의 것을 이끌어내는 팀워크를 만들어내는 사람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주는 사람은 덕을 세우게 되고 사람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 주변으로 모여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14에서 17세기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 때 종교개혁자의 자세는 어떤 것이었을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주빈글리는 헌신적으로 병든 자를 돌보다 자녀를 잃었어요. 자기 자식이 흑사병에 감염돼서 죽었어. 본인도 1519년 9월 말경 흑사병에 본인도 걸립니다. 2개월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기적적으로 그는 살아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뉴턴은 그랬습니다.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어떤 곳인지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서 이웃을 돌보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이나 모든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를 정죄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켈빈은 우리 각자가 서로에게 빛을 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목회 사역에서 무언가 필요할 때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 중에 몇 사람만이라도 목숨을 건지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오늘의 잘됨이 내일도 잘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기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모든 것을 다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자기 일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준 겸손한 사람은 어려울 때 동료나 친구들의 협조와 도움을 힘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열심히 도와줬던 사람은 내가 어려울 때 수많은 사람이 나를 돕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종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그들은 더욱 좋아합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또한 잠언 29장 23절 말씀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입고 천한 신분의 자리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으며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분은 마른 땅에 나온 요난 순과 같았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로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요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 예수님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분으로 오셨는지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목적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기 위해 죽어야 합니다. 모든 생명은 죽음 후에 나타나는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겸손을 삶으로 실천해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이제 2월 22일이었던가요? 말씀드린 예화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수요일 날은 뭐 몇 분 참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제임스 레이니에 대한 얘기예요. 그는 학자이면서 정치가요 또한 목사이기도 했습니다. 1977년 그가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에모리 대학 교수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건강을 위해서 매일 자전거로 출퇴근을 했어요. 그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내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에모리 대학 교수가 됐을 때입니다. 이제 그가 길을 가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길가에 공원 벤치에 쓸쓸하게 앉아있는 너무나 외로워 보이는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가까워졌어요. 근데 늘상 지나갈 때마다는 아니지만 여러 차례 그 노인분이 그 공원 벤치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지나갈 때마다 이 레이니 교수는 거기 앉아서 잠깐 쉬면서 그 노인의 말동무를 해주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서로의 개인사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신뢰를 쌓아갔어요. 여러분, 그리고 어느 날은 노인의 집에 가서 잔디밭도 깎아주고 노인이 잔디 잘 기계가 이거 무거우니까 그런 것도 깎아주고 차도 한잔 마시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지냅니다. 어느 날 출근길에 노인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이 레이니는 그의 집을 방문했고 노인이 바로 전날 세상을 떠난 것을 알았습니다. 부랴부랴 마지막 장례식장을 찾아가서 비로소 노인이 누군가를 알게 됐어요. 그 노인은 다국적 기업 코카콜라의 창업자 로버트 우드로프 회장이었음을 그 장례식장에 가서 알았어요. 그전에는 그의 신분을 잘 몰랐어요. 너무 행색이 좀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기운도 하나 없는 그런 노인분이 안타까워서 말동무 해준 것밖에 없는데 말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그에게 노인의 유서를 전했는데 놀라운 유언이 거기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2년이 넘도록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친구였어. 우리 집 뜰에 잔디를 깎아주고 커피도 나누어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이니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여러분, 돈이 엄청났어요. 하나로 계산하면 무려 4조 원이나 되는 돈이에요. 4억이 아니라 4조 원. 여러분, 이 레이니는 그 돈을 평생 죽었다 깨도 만지지 못할 거금이에요. 그 거금을 그는 어떻게 썼느냐? 모두 자기가 교수로 있는 에모리 대학 발전 기금으로 내놨어요. 한 푼도 안 빼고. 그 자신도 이 대학에 나중에는 총장을 지냈고요. 끝까지 그 대학을 헌신했는데 미국 대학 사상 역대 최고의 기부금을 받은 대학이 되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에모리 대학은 급성장해서 남부 지역의 명문 대학이 됩니다. 세계적인 부자였던 우드로프 회장은
그렇게 겸손하게 자신의 신분도 밝히지 않고 살아왔고, 네이니의 인품을 보고 큰 돈을 그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네이니의 눈으로 볼 때 그 볼품없는 노인은 그냥 지나쳐도 상관없을 만큼 그런 노인이었지만, 이 네이니의 성품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고위 노인의 쓸쓸함을 생각하면서 옆자리에 앉아서 말동무가 되어지고, 그래서 좀 친하다 보니까 그 집에 가서 잔디도 깎아주고 커피도 타서 같이 마시면서 그저 그냥 깊은 대화는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친구처럼 나이 차이는 있지만 지냈던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 외로운 사람에게 다가가 말동무가 되어주는 것도 겸손입니다. 네이니 또한 따뜻한 마음과 선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을 받았어요. 누가 이 선물을 기대하면서 남을 돕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이제 세 지파가 나중에 여호수아에게 큰 상을 받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은 이미 모세하고 약속을 해서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갈 때 우선 먼저 서서 그 정복해 가겠다. 그러면서 땅을 미리 요구해요. 동편 쪽을. 그래서 그걸 받고 그들은 계속 전쟁에 할 때마다 앞장서서 나가서 정복 전쟁을 시작한. 약 그 땅을 다 정복하는데 5년 가까이 걸렸고, 땅을 분비하는데 적어도 2, 3년이 걸렸으니 7, 8년 정도를 그들은 전방에 서서 열심을 내어 싸웠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믿고 따르며 이루려는 그 목적들이 그에게 있었다. 여러분, 한두 해도 아니에요. 7, 8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분비할 땐 우린 이미 모세로부터 그렇게 해서 받았으니 우리는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외시켰다고요. 근데 모세가 나중에, 여호수아가 나중에 그들에게 이제 각자 여러분들의 땅, 고향, 이제 고향은 아니지요. 뭐 땅 분배해서 준 그곳으로 가서 가족들과 편안하게 살아라. 그렇게 명령처럼 내리면서 그들에게 상당한 상금을 줬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한 자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상급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겸손하라 얘기하신 것은 우리에게 상 주고 싶어서 그러세요. 그렇게 섬기고 애쓰고, 지금 레인이 미국 전 대사, 그리고 또한 교수고 목사이고 정치가인 이 사람이 그런 상을 바라고 한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런 큰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을 위해 돈을 쓰지 않고 대학을 위해 기부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베풀었던 호의와 겸손한 마음이 이러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는 한 모델이 되는 것이지요. 겸손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겸손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이며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눈높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사람의 눈높이. 여러분, 내가 많이 배웠다고.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무릎을 꿇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어린아이가 어른의 수준을 맞춰줄 수는 없잖아요. 못 배운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 수준을 맞춰줄 수는 없잖아요. 잘 배운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 오히려 못 배운 사람의 수준을 맞춰줄 수 있잖아요. 어른된 우리가 어린아이의 눈높이를 맞춰줄 수는 있잖아요. 무릎을 꿇고 눈과 눈을 마주 볼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겸손의 시작이며 그가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겸손을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주변에 만나는 사람을 존중하게 여기고 또 돌봐주는 겸손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